저는 오늘 재구성, 리포메이션, 다시 개혁한다 혹은 다시 판을 짠다,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 초기에 드렸던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구성, 리포메이션, 판을 다시 짠다는 거예요. 판을. 그러니까 이 판 가지고서는 안 된다. 어떤 정치인이 그랬죠. 삼겹살 거먹을 대로 거기서 딱딱딱딱 안 되면 판을 갈아야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판을 갈아야 돼. 이제 막을 내리고 다음 막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막에서 2막으로 가는 거죠. 이제 완전히 판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한 일이 바로 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여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을 바꾸는 것은, 리포메이션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이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기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성령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라. 뭐 때문에요? 성령 침례.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8절에 뭡니까?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라.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어요? 약속하신 뭘 주십시오? 성령 침례 저희에게 주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성령 침례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시작은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약속,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침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성취해 주십시오. 약속하셨죠? 주십시오. 이거 기도 어려운 기도 아닙니다. 청산유수 기도는 어려워요. 근데 정말 쉬운 건 뭐냐면 주기로 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정말 쉬운 거예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그 기도했어요. 성령 침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딴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중간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들이 하고 싶은 기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해제된 거 아니에요? 방위병 소집했다가 해제하듯이 해제된 거라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엔 두고 온 가정과 그리고 가업과 그리고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뭔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었어요. 사적인 것을. 근데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약속하신 것이 성령 침례니까 성령 침례 주십시오라는 것만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볼 때 기도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산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구분하기 시작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을 구하는 기도부터 이들은 충실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면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침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침례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겠습니다. 제가 100번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땅끝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땅끝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알 것은 순교입니다.
자기가 죽는 그 땅에, 거기가 땅의 끝인 거예요. 오늘도 불렀잖아요. 세상이 나를 오늘도 열방의 세길이, 열방 거기 내가 거기서 숨을 끝나는 그 순간이, 찰리의 끝은 유타의 어느 대학이었어요. 거기가 자기의 땅 끝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가 땅 끝인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 따라서 예수의 증인 되려고. 이들이 먹을 것 걱정도 있고 입을 것 마실 것 걱정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거를 일단 옆으로 치워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침례 받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바꿔 먹었다고요.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은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부흥은 막 우라라라 따따따따 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뒤집어지고 잡혀지고 내가 무엇을 보았어요 막 이러는 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사실상 이들은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의 증인 되는 것밖에 내게는 목적이 없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게 최우선이다 라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은 주로 목사들이 원하죠. 숫자적인 부흥을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더 늘어나는 것도 제게는 솔직히 짐인데 별로 저는 원하지 않고 솔직히 원하는 부흥은 바로 이 부흥이에요. 제게 맡겨진 이 인원들, 여기 있는 인원들 가만히 세보면 적지 않아요. 이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20명은 안 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한 4, 50명이 개개인이 부흥이 시작된다면 저는 절대로 제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명까지 필요 없어요. 이 인원만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생각이 바뀌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 약속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2025년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20년 동안 말씀을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말씀을 우리에게 실전으로 하나씩 하나씩 증명하여 주셨고 우리를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는 20년 동안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까지 배운 그 말씀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마띠아를 선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에요.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들이 기도에 많이 힘쓰면서 가룟 유다를 대체할 만한 사람 하나를 뽑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격 요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봅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제청을 해서 뽑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익숙한 이름 여기 마띠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도들 베드로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성경에는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쭉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는 그동안 하나도 결격사항이 없이 쭉 따라붙었던 사람들 둘을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전 여기서 이 본문을 또 한번 읽으면서 제가 또 여기서 또 새로운 것 하나를 알려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딱 찍어버려요. 마띠아를 딱 찍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회장 선거, 총무 선거 해보셨습니까? 회장 총무 선거 하면은 엄청 시끄러운 데도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도 있는데 뭐 양쪽이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회장 자격이 있으므로 회장으로 혹은 총무로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어나서 얘기를 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저를 뽑아 주십시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아니면 제가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내년도에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저를 추천해 주시면 그때는 고려해 보겠지만 내년에는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저를 드랍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 혹은 부정적인 대답을 듣고 나서 청중들이 이 사람으로 계속 갈 건지를,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과 마띠아가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요. 거기 있는 회의록을, 이게 제가 본 일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요셉과 마띠아가 뭔 얘기를 했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단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들의 정도 수준에서 오래 만나고 오래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고 두 사람을 여기 보니까 추천했다고 하니까 요셉과 마띠아예요. 이건 사실상 사도들의 수준에서 경험이 많은, 예수님의 경험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냥 막바로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두 가지 막대기를 놓고 하나 짧은 거 긴 걸 놓고 뽑아요. 그래서 이거 짧은 거 뽑은 사람은 되고 긴 거 뽑은 사람 안 되고 이렇게 사전에 정해놓고 그냥 와서 뽑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천거를 했으면 당연히 청중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거를 했으니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한 사람에서 저는 유스도요, 저는 마띠아요 라고 했으면 누가 뽑아야 정상이에요? 여기 있는 모임에서 뽑아야 정상 아니에요? 회장도 그렇게 뽑고 총무도 그렇게 뽑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누가 뽑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또 뽑기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뽑는 거죠. 기도하고 여기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저희가 기도하며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라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요. 그리고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12명을 꽉 채워 놓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요셉과 마띠아는 아마 모두가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중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저는 못하겠거든요 라고 하면 요셉을 여기다 쓸 필요가 없어요. 마띠아가 만약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요셉을 시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옥신각신한 게 있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문구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킨 거 아니다. 본인들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 언제까지? 끝까지. 둘 중에 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한 사람을 선택할 때까지 그냥 이들에게 나온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마띠아를 선출한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마띠아나 요셉이나 동일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였어요. 선출된 것으로, 천거된 것으로 감사하고 순종했고, 또 선출된 것뿐만 아니라
천거된 것뿐만 아니라 선출된 데에도 감사했고, 혹은 거기서 낙마한 데도 감사하게 순종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맡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진 마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절대 순종하십시오. 저는 사람이라서 저도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리포메이션, 자기가 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럴게요 저럴게요.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손들고 아니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11명인데 1명을 끼워 넣는 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년이나 2년 정도 하는 어느 모임에서 중책을 맡고 2년 뒤에 은퇴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선으로 물러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도의 수로 가입한다는 건 뭐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모두를,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숫자로 딱 누군가가 가입을 해서 명부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장이 누구야? 그래서 12명 다 데려가면 그 중에 이름 올라간 마띠아는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면 그 뒷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예수의 증인되는 데 있어서는 생명까지도 내놨다라는 것을 바로 순종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자, 보십시다.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의 제자들, 이 마띠아 선출의 의미를 봐요. 리포메이션, 판이 바뀐 것을 보시라고요. 첫 번째, 맨날 이들은 모이면 어떤 논쟁을 하냐면 누가 크냐, 이거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제자가 12명인데 누가 예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땄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4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팔자를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안 물어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뚝 끊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뭔가 물어보면 항상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고 십자가 얘기가 나올 거니까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소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여기 34절 보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판이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하고는 같은 한 모임이었어요. 같이 다녀요. 같이 24시간을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잠도 자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기쁜 일도, 그리고 통쾌한 일도 같이 보는 그런 사이인데 있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리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슨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뜻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한테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자기네들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니까. 예, 우리 교인들도 저하고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얘기만 했다 하면은 이상한 소리, 자기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니까 저하고는 잘 연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뭐 괜찮습니다.
편한 목회를 하고 있죠. 덕분에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입만 열면 해야 될 소리가 그 소리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끼리는 설왕설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설왕설래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면 이런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하냐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보기에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 보기에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할 얘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막 웃었어. 선생님이 막 화냈어.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지? 네가 못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난번에 시험 볼 때 제가 쓴 답안지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예요? 얘예요? 얘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물어보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치한 장난입니까? 누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들도 참 이런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그저 순종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철들었어요. 지들끼리 막 티격태격 하던 애들이 이제 그렇진 않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다투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을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배반, 가룟 유다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텐데 얼마 줄래? 은 30을 선금으로 받습니다. 선금으로 받았어요. 선금으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줘. 그러니까 내가 선금 받았으니까 내가 돌려줘야 될 게 있잖아요. 받았으니까 줘야지.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가룟 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은 은 30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게. 이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자라고 하는 수준이 이 정도예요. 물론 이 제자는,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지만 제자들 수준이 거기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74절.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점점 세져요. 저가 저주하고 맹세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 그리고 맹세까지 해서 안 되니까 뭐까지 붙어? 저주 플러스 맹세 플러스 부인까지. 완벽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 기울어요. 도망갔습니다. 26장 55절에서 56절까지 보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갔다. 도망갔다. 자, 여러분, 또 더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어 라고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내려간 사람 명단이 여기 나와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둘 있어.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이었으면 7명이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프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 수준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리포메이션, 판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은 순종,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 헌신까지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완벽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난 예수님의 증인. 요즘 날에 저기 군중 집회에 가서 윤어게인을 외치면 그 사람은 찍힙니다. 윤어게인을 외쳐서 찍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왜냐하면 예수의 그 제자들은 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성되고, 이 사도행전 2장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유대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일파들을 전부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해요. 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직접 증인. 그래 잡혀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기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잡혀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지만.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또 두 번째 기적이 달라요. 첫 번째는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의 완벽한 증인으로 용감해졌고, 두 번째는 권능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평생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사람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누가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자기 밥벌이를 해요. 누군가하고 나눠 먹겠죠. 그러던 사람 하나가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대로 걸려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인생 완전히 역전했어요.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아주 그냥 사람 하나가 완전 구원받은 거죠. 구원. 병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병상에서. 평생 누워있던 병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다니실 때 이런 일이 자주자주 일어났었는데, 이 제자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늘 신기해 했을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도 흉내내고 그 액션도 흉내내서 안진뱅이를 또 혹은 눈먼 자를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보려고 하다가 된통당한,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 장면이 있어요. 그것처럼 늘 아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늘 부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들도 어느 순간인가 권능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서 발췌를 하고 성경 구절을 굳이 하고 이렇게 성경 본문 읽고 성경 딱 덮고 끝까지 성경 인용 안 하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목사들도 꽤 많아요. 저도 그러면 할 말이 더 많이 빠고 진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들이대냐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인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굉장히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고 필요하시면 메모하거나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쭉 따라 붙어 보셔야 최소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은혜를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권능의 사람이 됐어요. 뭐 하고 나서? 리포메이션 하고 나서.
자기가 판이 바뀌고 나서 부흥되면서부터 권능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열리는 게 막 불의 여같이 갈라져서 여기가 막 활활 타오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첫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이들은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가 결단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들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 나 괜찮아. 니들이 나는 수배 전단에 올려 상관없어. 수배자로 찍어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의 증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고, 여기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늘 꿈꾸던 그 일이 자기들 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곧 바로 판이 바뀐다는 것, 곧 이제는 내가 공부하던 사람에서 훈련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내가 일하러 나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여러분에게 그저 상상만으로도 한두 번 하고 말았던 일들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어디서부터요? 판을 바꿀 때. 내가 내 판을 바꿀 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기도의 제목을 바꿀 때,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성령 침례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러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그게 바로 내가 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따가 2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판을 바꾸셔서 다시 한번 대형을 바꾸셔서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하는, 이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르치고 일하는 그런 대형으로 바꾸시길 원하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성령 침례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 정도 되었을 때 이게 누구 손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될까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을 보니 지금 2025년에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가 포메이션 형식을 바꾼다면, 판을 바꾼다면, 나부터 기도의 판을 바꾼다면, 나부터 생각의 판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꾼다면,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역사의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러 할 때 말씀 따라간 자들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도 이 말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